자, 신약성경 34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여러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두 번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두 번째 갇혔을 때에는 그곳에서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고요. 지금 바울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어떻게 될까? 지금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죽이는 그런 때였고, 특히 바울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그러니까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 때문에 더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울은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8절에 하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이거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없다. 복음을 전함에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열심히 증언했다는 반증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 유언의 말을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마지막 남기는 말은 야, 너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너 어려운 일 하지 말아라. 너 그냥 편안한 길로 가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자기가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존재가 바로 바울에게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바울이 맨 마지막까지 자기의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사람이 이 디모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안하게 지내라 이 말이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디모데는 바울과는 혈연 관계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바울이 자기 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 바울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이에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네. 이 디모데에게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눈물이냐 하면 기도하면서 울 줄 아는 그런 눈물이에요. 여러분, 눈물도 종류가 참 많죠. 눈물도 뭐 배신당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또 아파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또 이별의 눈물도 있고 그렇지만 감격의 눈물도 있어요. 너무 기쁠 때도 우리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때죠. 그래서 우리 눈물을 흘리는 것은, 눈물이 흐른다는 것은 아직도 나의 감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눈물을 흘릴 일이 많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고 눈물이 메마른 것이 가장 슬픈 일이다. 우리가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서 울 줄 아는 눈물, 영혼을 향한 눈물.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그런 눈물은 인간의 영혼을 위한 눈물인데 바로 그 눈물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디모데의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계속 이끌어갈 그 디모데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의 이 믿음은 당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외할머니부터 이루어졌어요.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5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내 속에도 있구나.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은 재산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고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어떤 그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자녀에게 뭔가를 물려줘야 된다. 특히 돈을 물려줘야 된다. 근데요, 그것은 성경 법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법칙을 제정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지은 다음에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내가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많은 돈을 물려준다는 것은 그 땀 흘림의 법칙을 위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려준 재산은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자녀들에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 우리가 믿음만 물려주면요, 그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그들을 좀 돌본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들의 삶은 우리가 타치할 수가 없죠. 그들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신앙의 외할머니와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디모데에게 신앙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100%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죠. 그런 면에서의 디모데는 유대인인데 그 어머니 유니게가
헬라인과 결혼을 했어도 이 자녀에게 정말 귀한 믿음을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뭐 이중문화 가정들 많이 있으시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다.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그럴 때 그 자녀가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6절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자기가 아버지처럼 따르던 바울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 불안해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씀이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는 줄 아느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다시 한번 너의 믿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한다. 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너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편안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있게 될 그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해라. 이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 디모데야, 이제 내가 너를 또다시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마지막 남기는 이 글이 나의 가장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바로 그 말인 것을 네가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보통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기도하는 부모는 자식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여러분이 만약 자녀를 키우신다면 그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여쭤보고 싶어요.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준비를 잘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날마다 더 깊어지는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세상 것에 눈길 돌리지 말고 영적인 거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자녀를 위한 올바른 기도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속에는 다 미신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이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건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남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우리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